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먼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이렇게 창조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 2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하면은 사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시작. 대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느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자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었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이 땅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이 땅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여 교회되게 하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교회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을 거기 끌어들였잖아요. 사람들 가운데 인간을 대표자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불러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좋은데 뭐만은 먹지 말라? 선악과는 네 임의로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선악과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 네 임으로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과를. 이 생명과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을 먹고 이 생명과를 먹고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인간을 대표해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불러들이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우리 인간에게 뭘 주기 위해서?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했어요? 복을 주시고 쉬셨다 그랬잖아요. 안식했다 그랬잖아요. 안식을 주기 위해서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뭘 주기 위해서?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씩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5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라 하십니다. 자, 이 비밀, 이게 비밀이 감춰졌는데 이제 이게 성도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은 뭐라 그랬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 되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뭘 있게 하시고? 산소망 있게 하시는데 그 산소망이 뭘까요?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뭘 있게 한다? 유업을, 다른 말로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해 두었다? 하늘에 간직해 두었다. 자,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리 육신의 생명은 이제 언젠가는 이제 끝나게 되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언젠가는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이제 교회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 품에 가자는 거죠. 다른 말로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서 뭘 잊는다고? 기업을 잊는다.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이 막 간직해둔 그 기업을 물려받아서 거기서 이제 기업을 경영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예배해 두신다? 상급을 예배해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급이 뭐라 그러냐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얘기했지요. 그 왕노릇 하면서 그 기업을 이제 우리가 경영하는데 그 기업이 뭐냐?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천사를 뭐 한다? 가르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천사를 가르치고 다스리는 자가 뭐예요? 기업이 많은 사람이에요. 상급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 얻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생명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을 많이 물려받아서 거기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 천연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 이것이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자, 이제 여기 나오죠. 이는 뭐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뭘 알게 한다? 지혜를 알게 한다. 어디게, 누구에게?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누가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천사들을 맡기죠.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없어. 지금은 우리가 천사를 가르칠 수, 지금은 예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시면 지금은 우리가 천사를 가르칠 수 없지만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그때 이제 우리에게 천사를 맡기는 거예요. 천사를 맡기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시작. 곧 영어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첫째,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다. 그 경륜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참 안식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안식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에 율법에 있을 때는 안식일 하면 이제 주일날을 안식일로 해가지고 사먹지도 말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날이 이제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인데, 배웅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택시를 타고 배웅을 해줬다는 것 때문에 징계를 먹은 사실도 있었어요. 징계를 먹은 사실. 왜냐하면 안식일 날에는, 유대교에서 안식일 날에는 5리 이상 걸으면 안 됩니다. 5리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안식일 날에는 밖에서 뭘 사 먹어도 안 돼요. 밖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주일날에 여름에 얼마나 그 알시깨끼 먹고 싶었던지 그걸 하나 사 먹었는데 이게 발각이 돼서 장로님한테 그날에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주일날에 알시깨끼 사 먹었다. 자, 그렇게 지켰다고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다고. 마치 밖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없도록 이렇게 지켰다고. 근데 자,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참 안식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작게는 안식은, 참 안식은 작게는 새 언약이 성취되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안식이 그게.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실체입니다. 실체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 됐잖아. 내가 성전이 됐잖아. 그죠?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 되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뭐가 돼야 돼요? 안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이란 뭐냐면은 내가 쉰다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쉬고 누가 일한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일하려고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걸 가르쳐서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율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나는 쉬고 누가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시니까 얼마나 쉬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때로는 낙심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주님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의 머리로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주인으로 계시니까 내가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의 마음만 가지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의 안식일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실체가 누구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실체입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것이 없는 금숭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자 17절을 봅니다. 17절 시작. 16절부터 봅니다. 1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 누구든지 너희를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 날에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왜? 안식일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실체가 왔으면 이제는 그림자가 있어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실체가 와버렸잖아요. 실체가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왜 네 안식일 날에 아이스케이크 사 먹었냐? 네 왜 안식일 날에 오리 이상 걸어 다니냐? 왜 택시 타고 갔냐? 왜 안식일 날에 와서 짜장면 사 먹었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실체가 왔기 때문에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17절 말씀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다? 그림자이나 몸은 실체가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걸로 인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에 마음껏 사 먹으세요. 먹고 싶으면 가서 밖에서 사 먹기도 하고 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진정한 참 안식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할렐루야.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일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쉬시고 또 예수님이 일하시고 할렐루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일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하라? 내게로 와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만다 쉬게 한다. 우리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내 앞으로 와라. 내가 쉬게 해준다. 이 말은 나와 하나 되어 살자 이 말입니다. 나를 머리로 하여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나를 머리로 해서 살면은 너는 쉬고 내가 뭐 한다? 일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 다음에 30절 말씀, 29절 말씀,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 쉼을 얻는다. 참 안식은 쉼이거든. 쉼? 이 쉼이 뭐예요? 평안입니다. 평안.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이 참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까? 14장 27절에 한번 봅시다. 14장 27절. 요한복음 자 시작.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까지. 자, 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님에게 있는 평안을 누구한테 준다?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루하죠. 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 심이에요, 심. 할렐루야. 심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누리고 살도록 해주신다는데,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살려면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 할렐루야.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나와 하나 되어서 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참 쉼을 준다. 너는 쉼을 얻으리니, 이 말은 내가 주는 평안을 얻으리니, 이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이 참 안식을 누리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복이죠. 이것이 은혜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평안이 있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두렵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보니까 하루에 막 그냥 얼마나 그냥 확산이 돼 버리는지. 그래서 지금 신천지 교회가 지금 아주 매스컴에서 확 지금 아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도배를 하고 있는데, 이 신천지 교회가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게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이단. 그 교주가 이만이에요. 이만이. 거기서도 새 언약을 말합니다. 새 언약을 얘기해요. 근데 보세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 새 언약의 흐름은 신천지에서도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말합니다. 거의 새 언약을 비슷하게 말하는데, 결국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 할렐루야.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인데, 신천지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예요? 이만희입니다. 그래서 이만희를 가리켜서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 보혜사. 자기가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로 와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천지가 얼마나 이게 확산이 빨리 됐는지, 말은 자기들은 20만 명이라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모이는 수는 그렇게 안 됩니다. 한 8만, 9만 정도 돼요. 그리고 지금 교주가 죽을 날도 얼마 안 돼요, 지금. 나이도 꽤 많아요, 지금 보면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구의 신천지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신분을 속이거든요. 신천지에 다닌다고 얘기 안 해요. 그걸 자기 정체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게 정체를 안 드러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구는 완전 지금 죽음의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완전 상가도 다 문 닫고 지금 거리가 지금 사람도 없고 다 한산하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급속도로 지금 확산이 돼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신천지는 그 지역에 있는 신천지 교회 성도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신천지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요. 그게 또 그렇게 그 신천지 교회 그런 공식적인 예배당 말고도 복음방이라고 있어요. 그 비밀 복음방. 그런 데는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소그룹으로. 그런 데가 더 무서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매스컴에서 빨리 좀 이걸 정확하게 그 성도들 그 자료를 좀 주어서 지금 이걸 좀 빨리 저거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도 그들은 그걸 자꾸 감추고 있잖아요. 이 신천지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비유풀이. 그러니까 왜 그게 자꾸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냐면 전부 다 기성교회 성도들이 그쪽으로 빠져들어가거든요. 기성교회 성도들이 신천지에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 없다 보니까. 율법은 뭐예요? 마셔도 목이 마른 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에서 아무리 물을 마셔도 자꾸 목이 마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갈급하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한번 와서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끌고 들어가잖아요. 끌고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성교에서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르거든. 이게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쏙쏙. 말씀을 여기서 딱
성경 구절을 끄집어가지고 탁탁탁 던져주니까 그게 기성교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게 쏙쏙쏙 들어. 그렇게 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방에서 6개월 코스로만 훈련만 받으면 빠져들어가요. 응?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잘 아는 것은 우리 처남댁이 그게 빠졌거든요. 추수꾼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내가 알아요. 그거 빼내오려고 얼마나 그때가 5년, 6년 전의 일이죠. 그래서 결국 빠져나왔습니다. 추수꾼으로 들어가 버리면은요, 이건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요. 어? 그래서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 큰 처남이 신천지 자료 만들고 신천지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이단.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냐면 다 기독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그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정말. 예. 지금 기성교회들이 지금 난리 나는 게 뭐냐면은 뭐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안 들어와요. 지금 큰 교회들은 지금 신천지 예배 지금 폐쇄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지령이 어떻게 내려졌냐면은 기성교회 가라 해요. 들어가서 거기서 바이러스를 퍼뜨리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바이러스를 퍼뜨려가지고, 이거 지금 신천지만에 이게 지금 바이러스를 지금 이게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성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지금 퍼뜨리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지령이 내려왔어요. 이 정도입니다, 지금. 이게 심각할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예배 전에 바로 11시 한 5분 전에 큰 처남이 나한테 이게 문자가 왔어요. 이만희 교주 구속시켜라고 청와대다 그 뭐죠? 청원 올리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문자가 왔는데 자,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지요. 혹시나 내가 지금 이 병에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조금만 기침해도 뭐 열이 나도 혹시나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포감, 이런 두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주님과 내가 한 생명 되어서 할렐루야.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환경이 우리를 향하여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할렐루야. 내 안에 참 안식이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작게는 매일매일 우리가 안식하면서 살아야 되고, 크게는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이 주일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심령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요. 두 번째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요 안식일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실제이신 예수님,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가 날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크게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일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다 안식일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안식일을 지키며 참 안식을 누리며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목요 샘쳐놓는 주의 종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